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사 당신과 먹고 마시는 자녀들, 가족들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들, 딸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님이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명아, 네가 어떤 애인지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를 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엄마랑 같이 모자가 어떠니 다시 써야 되니 하고 있다가 탕 소리가 나서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나가는데 나 혼자 모자 만지고 있다가 출발했네 하고 그때부터 손살같이 뛰기 시작해서 1등을 한 그런 아이야. 한마디로 빨빨거리고 잘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좋았던 것 같고 달리기를 하면 곧잘 하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도 이어져서 이 달리기나 체력 검사, 체력장 이런 걸 하면 늘 특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이제 남자 아이들은 농구나 축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달리기가 빠르고 체력이 좋으니까 수비를 할 때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막고 여러 번 점프하면서 슛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됐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기는구나. 내가 아무리 상대의 공을 많이 막고 지키고 골대를 지키고 패스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결국은 이 게임은 저기 보자기 달려있는 구멍에다가 골대나 공을 집어넣어야 점수가 나서 이기는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루 종일 또 이 골 연습만, 슛 연습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많은 종류의 일들을 인생에서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정말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 뒤쳐놓고 수비만 열심히 하는, 인생을 열심히 지키려고만 하는, 결국은 승리할 수 없는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일견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왜 그러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큰 사건이었던 이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왜 삶이 성립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수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생활 규칙들을 잘 알아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오직 골을 넣는다는 것, 오직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의롭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을 세우거나 내 신앙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나무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는 오히려 아람어였어요. 지금도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히브리 글자다라고 배우고 있는 그게 사실은 아람어 알파벳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 그러면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 돼서 요걸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명은 뭐였냐? 시몬이었죠.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를 때에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애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올라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올라왔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에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막 설교를 했을 때에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는 비일상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커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박해도 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데 거기 돌로 쳐 죽이죠.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 공권력 그리고 이 종교 권력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려고 도망을 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북쪽으로 도망쳐서 사람들이 머물러 교회를 세웠던 동네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날로는 이 터키 끝부분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시리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를 생각해 보시면 지중해 동쪽 해안에 뭐 텔아비브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시리아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터키 접경지대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유명한 도시였는데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제국이 갈라지잖아요. 5개로 갈라지는데 자기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셀루큐스라는 장군이 자기 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자기 아빠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안티옥이다, 안디옥이다라고 이름 지었던 도시고 상업이 발달하고 유명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정도 돼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냥 작은 시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았던 로마의 인구가 100만입니다.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한 5, 60만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만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지상 20층, 50층, 지하 몇 층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자리 잡으면서 살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의 차이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단일 민족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성도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교회예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인종이 섞여 있어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 상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교회가 힘들었을 때 헌금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운 굉장히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인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문제, 문화적인 차이. 과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약의 어떤 것은 그대로 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은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되는지, 이 율법을 구분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식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식사 얘기가 딱 나오면 목장 모임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식당에 가가지고 시켜서 냉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성찬식으로 시작되어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장 모임, 작은 교회의 이 모임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목장 모임 할 때 그 식사가 유대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 식사를 유대식으로 준비합시다. 우리 돼지고기 못 먹고요, 독수리 못 먹고요, 그다음에 장어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 율법대로라면 그렇거든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다, 모세 율법에. 그죠? 물고기도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또 조류 중에서도 시체를 먹는 조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막 나눠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식사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식을 고집할 수가 없고 고집할 이유도 없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도 일반 이방식 식사를 하면서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편견을 쨍강 부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10장 정도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의 그 장교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 주세요. 근데 또 동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두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역사하시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보자기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보자기가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걸 어쩌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이런 부정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아무 말 없이 또 이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또 내려옵니다.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그런 편견 갖지 말아라. 이걸 3번을 반복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확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엔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한테 끄름직한 걸 보여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방인들이 그득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는요, 원래 이방 신상을 절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었지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 70년 이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어요. 눈물의 성전.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지었던 성전에 비하자면 굉장히 초라한 성전,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까지를 제2성전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1성전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포로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부터 다시 지은 다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이 제2성전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다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그런 결혼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으니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방인들과는 만나지도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따라하게 되고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예 만나지도 말자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따로 있는데 우리 생각에 이 성경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주석서들을 그들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써있던 여러 구전 기록들 이런 것들을 미슈나라고도 부르고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썼던 것을 탈무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탈무드는 약간은 후대의 주석서들이에요. 모세오경에 이 정도 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 몇백 배 정도로 늘린 분량이 탈무드 분량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와 또 예루살렘 탈무드가 따로 이만큼씩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막 적용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걸 제쳐놓고 이게 더 큰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공부하려면 당대 엘리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그 사회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하는 이 종교학자들의 가르침이 사회의 법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기면 부정한 짓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한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보는 사람들을 너네들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인간의 법을 가지고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그때 천장 위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시적으로 내려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선교지나 복음이 이렇게 힘과 힘으로 대결해야 되는 곳에서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내려온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세계관이 와장창 깨집니다. 내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영이 이방인들에 머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저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우리도 목자님이 은혜 나눔을 해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걸 리포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모두가 놀래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를 해줍니다. 베드로의 설명에. 그렇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특권의식이 다 깨진 역사가 나타나죠. 자,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체험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정상이죠.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해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과의 사귐,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을 따른다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고 있기에
이방인들과 목장 모임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마음이 변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순수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저들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방인과 같이 목장 모임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이러지 않을까? 저 사람 율법도 안 지키는 죄인인데 사도가 저래도 돼?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이게 시끌시끌해지면 교회에 분란이 되지 않을까?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저들이 방문해 있는 동안은 살짝 피해 있자. 뭐 내가 이방인들을 정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사람이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일견 맞습니다. 일견 지혜로운 해결책 같아요. 이게 이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어떤 불평이나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대립하고 싸우는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 평화는 지키고 교회에 분란은 없도록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훼손당했어요. 완전한 복음. 교회에 있어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걸 훼손당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모두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내가 믿는 거, 내가 지키고 싶다고 내 취향이 선택하는 것을 지키면 다 잃어버려요. 복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기면 전부 인생도 신앙도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복음을 훼손한 거냐? 이게 왜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냐? 베드로가. 왜냐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간 다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대단한 교회의 기둥이시고 존경스러운 사도인데 저분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유대식으로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2등 시민으로 강등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셔. 그럼 어떻게 해?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부정한 음식 안 먹어야지. 유대식으로 복식을 바꾸고 그들의 절기를 도입해야지. 이게 초대교회의 만연한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모든 터키에 있는 교회, 시리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를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것이 된 거냐면 이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됐잖아요.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자기는 요만큼도 자랑할 수 없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교만하다, 못 써먹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교만할 때부터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구원의 출발 자체가 자기가 이룬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무한 감사, 끝까지 감사, 언제나 감사해.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니까. 덤으로 주어진 인생 사그라들면 주님 나라의 영원한 인생 사는 거니까 불평할 게 없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공로도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정말 아름다운 천사처럼 아들, 딸처럼 받아주신 은혜의 종교이고요. 두 번째 것은 당신 할례 행했습니까? 당신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당신 교회에서 가르친 거 잘 지켰습니까? 당신 11조 했습니까? 당신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까? 이것들의 체크리스트에 90% 이상 체크가 돼야 거룩하고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되는 종교를 위한 종교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뒤집어 놓은 것이 되어 베드로가 행동으로 보여준 이 설교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의 행동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우리가 지금 2장 11절 읽었잖아요. 그 앞에 2장 4절 이 부분에 보면 뭐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자유를 엿보아서 우리를 다시 노예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우리들의 본성 가운데 어떤 본성이 있냐면요, 끊임없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큰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니까 괜찮은 신앙인이냐 근거를 딱 자기 행동에 둬요. 그리고 못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대로 못 사는 분들, 내가 지금은 못해도 나도 안정되면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지. 내가 여기까지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술수 안 쓸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그때부터는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 거예요. 나도 깨끗하게 살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만요, 자기가 뿌리 깊이 타락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래서 이렇지 조건만 갖춰지면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주 예수의 복음은 제 일성이 너는 할 수 없다입니다. 네 행위와 네 능력 가지고서는 너는 너 자신을 요만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지금 네 앞에 와서 서 있으니 불가능한 일, 너 스스로를 의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거짓 노력을 멈추고 나에게 항복하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첫 그 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시지프스 신화 기억하시죠?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가파른 언덕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커다란 돌을 낑낑거리면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가파른 언덕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야 조금씩 움직이는 그 돌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기 꼭대기까지 갔다고 생각할 그 순간 돌이 다시 굴러떨어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또 그 가파른 길을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가도 결국은 끝나지 않는 그 언덕을 영원히 반복해서 밀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는 그 모습.
이런 것들 보면 참 고대인들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그죠? 신화이지만 그 속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세상이란 무엇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가 이 시지프스 신화를 자기 스타일로 에세이를 쓰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시지프스의 형벌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냐. 이 커다란 돌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부조리함 있잖아요. 이거 왜 도대체 이래만 돼? 왜 이런 형벌을 내가 인생에서 받아야 되지 싶은데도 그런 부조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냐면 그거를 밀어 올리고 이겨보고 극복하려고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복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까미의 생각에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숭고하며, 그래서 그 모습 자체, 그 노력과 과정 자체가 인간의 승리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물론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렇지, 과정도 참 중요하고 그래 뭐가 어떻게 될지언정 노력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나? 뭐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이 소설가의 그 고민에. 근데 허무해요. 그죠? 이 부조리함을,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왜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함을 정말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극복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 이것이 승리야 하고 외치고 힘을 얻는 게 정말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걸까?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해결인가라고 묻는다면 답변 받지 못한 이 가슴이 이만큼 남아 있어서 또 다른 이 시대의 철학자나 현인과 작가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간 심성으로 하여금.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시지프스 언덕에서 옮겨버리세요. 자기의 나라로. 뜻도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언덕길 속에 잠시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로 친히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만약 지금도 내가 시지프스 언덕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하고 있는 그 속에 빠져 있는 노예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죽었고 덤으로 살게 된 이 남은 시간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정신승리하는 것이 그냥 고작인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끝없는 노력, 그러나 결국은 실패에 다다르는 그 노력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 앞에 와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려고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순교에 이르러도 더 중요했던 게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자밥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면서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살아계신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돌 맞는 스데반이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마지막으로 증언했던 이유예요. 그는 더 이상 시지프스의 시민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에 안겼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죠. 십자가에서 어쩌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일을 순종하셨을까 감탄하기도 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선하신 주님이 왜 이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자를 위하여서 저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나, 왜 그러셔야만 하나 감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렇게 하셔야만 해결되는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자기의 인생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았어도, 아무리 스스로 이것이 승리라고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노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의 일성, 나는 무능력하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19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약간 의역이 된 건데,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그 법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었던 그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 나는 못 지켰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율법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에 더 이상 이 길을 쫓지 않는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돌을 밀어내는 것을 내 인생이라 규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않겠다 라고 말했기에 이 길이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되는 거죠. 그게 19절 하반절이죠.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역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려고 이 시지프스 언덕을 폐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길로는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게 구원이라는 걸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을 믿는 길,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나는 선물 받았고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이 행위, 이방인과 먹다가 잠시 숨어버린 이 행위가 왜 잘못된 거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시지프스 언덕으로 데려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네가 이런 거 지키고 이런 거 행해야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선한 덕을 쌓아야 구원받고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된 복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흐려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큰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끝까지 괴롭혔었던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식의 기독교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에서는 항상 영향이 흘러가요. 복음 대신 다른 걸 찾게 만듭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인플루언서예요. 누군가가 우리 신앙생활과 목장생활 할 때 자기 깨끗한 척하고 그죠? 자기 대단한 신앙인인 척 막 해요. 그래봤자 주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작인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을 해요. 좋은 모습만 막 보여주고 이렇게 삶을 나누라 그래도 성령 충만, 이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랑 똑같다 그러고 잘 섬겨,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 모습이 금방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바나바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 외식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뭐, 그죠? 우리 목녀님이, 우리 목자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옷 입어 이것을 신앙으로 부르는 태도.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태도는 금방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력이 사라진다. 우리 체감되는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바꾸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공동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좋은 거지? 그냥 집에 앉아서 아무런 내 눈을 어지럽히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 보지 않고, 우리 집 이번에 90인치 TV도 샀겠다. 정말 집중 잘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교임에도 불구하고 위선이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율법의 관계에서 죽었고 19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내 능력 의지하는 삶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한다. 주님의 능력과 공로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20절에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이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정욕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극복하고 살아간다,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시지프스 돌 굴리듯 하는 인생 살아갔던 내가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글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빼앗겨지고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은총만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길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옛날 길을 고집하던 내가 죽어버렸다.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죠? 너무 멋있고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아, 그래.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 꾸려가시는 거구나,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은 주님 자꾸 모른 척하고 막 문 닫고 저 안에 계세요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 열어드리고 예수님 마음대로 활보하시고 마음대로 재배치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게 이 20절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뭐 반드시 남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불교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태도가. 때로는 우리 옆집의 무종교인이 나보다 윤리적으로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타고난 것과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더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실천과 행동은 어쩌면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우월의식 가지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길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뭔가 세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존경받고 이게 그림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난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 가게 됐고, 주님 때문에 주님 목적이어야 나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못 알아봐요, 옆에서. 당신은 왜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냐고. 당신은 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냐고. 당신은 왜 저 사람 짓밟아버리지 않냐고. 당신한테 권력이 있는데 왜 또 저 사람을 기회를 주냐고. 알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제가 3층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근무하다가 가끔은 아주 늦게 갈 때가 있습니다. 밤 한 12시가 넘어서 목양실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층이 거의 다 불이 꺼져 있거든요. 당구장이 제일 늦게 문을 닫고요, 한 11시쯤에. 근데 이게 다 닫았는데도 저 1층 노래방 앞에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남녀가 오손도손 모여서 아주 사이좋게 웃으며 같이 이 구름을 막 만들면서 이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죠. 처음엔 막 놀라고 무서웠다가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째 저 녀석들 커서 뭐가 되려고, 쟤네가 저렇게 저기서 담배를 피니까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나, 저네들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런 애들이 없어야 우리 교회 전도가 될 텐데. 이게 순간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세요. 저런 애들이 없어야 전도가 되고 뭐 어쩌고 어째? 내가 저 아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고, 뭐 깨끗했으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내가 아직도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으니 도대체 뭐냐 이게. 아직도 이런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열매가 적지. 이렇게 하면서 제 머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나의 착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훼손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주마음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에 우리의 애칭이 복음 공동체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지었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사역의 파트가 뭐 다른 교회보다 훨씬 탁월할 수도 있지만 평균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설교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운영의 기조 속에 복음만이 다스리게 하죠.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 자격 없는 못된 놈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정신과 사역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죠. 이 일 원리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기를 멈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역 원리 중에 첫 번째로 복음의 원리를 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경이고 복음으로 내는 것이 점수이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배웠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3가지 정도 중에 한두 가지를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무능력을 자꾸 고백하세요. 이건 좋은 겁니다. 게을러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소심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고 못할 수도 있겠고 이런 판단을 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 스스로를 의롭게 요만큼도 만들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는 삶을 세울 수도 없었고 신앙을 키울 수도 없었는데 주님, 내게 겨자씨만한 신앙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의 마음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랑하는 자신을 꾸짖으십시오. 마치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그래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꾸짖음 당할 일을 받았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의 증거를 보시면 이 꾸짖음을 받아들여요. 새카만 후배인 바울 사도의 꾸짖음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주님, 내가 이 생이 계속되는 동안 완전할 수 없음을 압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아오니 주여 내 평생에 겸손케 하옵소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 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해내야 되는 시지프스의 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적용하는 기도를 한 가지 헌신하며 드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이 나의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평생에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을 앞세우고 자랑하고 내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시지프스의 언덕에서 돌을 굴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양들 돌이키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면 주여 무한 영광이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